지난주에는 맥주절이었기 때문에 맥주에 관계된 말씀 나눴고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으로 서로를 격려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매우 혹독한 박해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믿음을 저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십자가로 묘사한다면 그럼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교차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직적인 차원, 우리들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여기 대제사장 되시고 성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적 차원에서는요,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가정적으로나 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이 함께 수평적으로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간다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사회, 경제, 또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전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위급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적인 이 갭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계층 간의 갈등은 또 그 간격은 점점 멀어지면서 더 이 사회는 그렇게 평화보다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여러 가지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 또 위축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한 해 하루하루를 어렵사리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려울 때일수록 위로는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바로 이러할 때가 더 격려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잘못을 탓하거나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에게 저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본다,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살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끝까지 그 어려운 시절 속에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나가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 저는 칭찬과 격려의 그 차이를 한번 좀 우리가 짚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칭찬도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칭찬도 많이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성공 혹은 성취했을 때에 주는 것이지요. 반면에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성공하거나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면에 실패하고 좌절을 맛봤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격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일적인 것에 주목하면서 칭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관심하는 겁니다. 행위자에게 관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했을 때에 그 기분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을 더 힘있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격려는요, 그 사람에게 관심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칭찬과 격려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칭찬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이 격려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격려인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적인 격려를 하면서 서로 돌아봐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서로 돌아보는 격려는 동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동감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동병상련. 말하자면 누군가 아팠을 때에 나도 똑같이 그 아픔을 겪은 바가 있으면 그 상처와 아픔을 겪은 그 사람이 크게 위안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아팠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 전해주는 말은 대단히 큰 위안이 됩니다. 동감이라는 말도 이와 유사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픔을 나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바울의 목숨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이 잔뜩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두렵죠. 그러나 그가 돌아갈 길임을 알았기에 바울은 끝까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가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잠깐 머물 때에 바울이 그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이 밀레도로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섬기며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바르게 이뤄나가기 위해 수고를 다했던 교회였어요. 이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밀레도로 찾아온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지금 떠날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들을 못 볼 수도 있는 지경입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이 말을 강구하는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치고 섬겼던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7절의 말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기도 시작한 거예요. 무릎을 맞대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왜 울었겠습니까? 소리내어 울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를 더 이상 못 볼 수 있겠구나. 이별, 그 석별의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그 에베소 지역, 그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3년 동안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섬겼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눈물의 의미를 바울이 그렇게 당부하면서 자신들에게 전했던 말에 그 상태와 상황을 절실히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함께 바울과 눈물을 흘리게 됐던 거예요. 당신의 수고를 내가 압니다.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내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무릎을 맞대고 기도할 때에 함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동감이에요. 동감.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 그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내가 겪었다고 하는 것,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그 사람에게 미사업을 활용해서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고 함께 때로 눈물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격려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동감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전에 스리랑카 의료 선교를 인솔자로 2005년과 2008년도, 2010년 세 번에 거쳐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두 번째 갔던 때에 그 스리랑카는 여러분 이 인도의 맨 끝자락에 좀 동떨어진 섬 나라입니다.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힌두교나 불교가 창궐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거기 갔을 때에 방문했던 곳이 라트감마라는 곳이었어요. 이 라트감마는 유별나게 이슬람이 창궐한 곳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거 막 왕왕왕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코란을 낭독하는 소리에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1시간여 정도를 하는데 이것이 매일 반복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낭독되는 거예요. 전 지역에. 근데 그때 함께 거기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저 소리를 듣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도 저 소리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소리에 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들고 아무리 선교한다 할지라도 저 소리 하나 잠재우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영적인 위축도 당하면서 그렇게 점점 자기가 작아진 것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다시금 위안이 되고 힘이 되냐면 이렇게 고국에서 자기를 방문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는 순간에 아 그래 나에게도 아군이 있지, 내 편이 있지, 이런 마음 드는 순간에 다시 마음에 힘을 얻고 그렇게 용기를 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얻었던 교훈이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짤막하게는 며칠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길어야 25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에 선교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할 것도 없는데 무언 보탬이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복음 때문에 복음 분투하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그냥 우리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힘과 용기가 되겠구나, 격려가 되겠구나, 이것이 선교의 의미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격려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만 있어도 위안이 되는 것,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때로 함께 그 마음을 느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것, 그래서 같이 등을 토닥여주고 어깨를 감싸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격려예요. 수많은 천사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 향해서 충고도 필요하고 충원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충고와 충원보다도 그저 따스하게 옆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줄 줄 알고 손을 조용히 맞잡을 수 있는 이러한 격려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라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온 저 여러분이야말로 누구보다 동감할 줄 아는, 함께 그저 바라보고 함께 손을 잡아줄 줄 알고 어깨를 보듬어줄 줄 아는, 함께 있어줄 줄 아는 격려적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보자는 것은요,
또 우리는 이 동감에서 공감의 자리로 올라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동감과 공감, 대단히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의 차이가 여기도 있어요. 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똑같이 느끼는 것이 동감입니다.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과 똑같지 않아도 그 상대방을 충분히 수긍하고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제 손에 그냥 사과 하나가 들려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이 사과를 먼저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넉적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야, 진짜 맛있네? 그럼 이게 동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즐겨 먹지 않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그 사과를 너무 맛있게 먹고요. 그 동작과 표현을 보니까 아, 정말 저 사과는 진짜 맛있겠구나. 나는 그 사과를 좋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진짜 좋아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줄 아는 것,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공감을 가장 잘하신 분 누구일까요?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최고의 공감자가 되신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한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성 입구에서 한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어요. 그 장례 행렬 뒤에 한 여인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서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그 행렬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셔야 해요. 그런데 그 장례 행렬 속에는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셨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이 사람들을 위로해달라고,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이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과 무한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행렬에 찾아가십니다. 행렬을 멈추셔야 해요. 그리고 이르기를, 누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이 있죠. 주께서 과부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 장례를 쫓아간 그 여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분이셨어요. 가던 길을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슴 깊이 이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 여인은 살 가치를 못 느낄 텐데, 살 이유도 없을 텐데, 살 목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살아갈까? 낙심한 가운데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한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신 거죠.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보다 월등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학력 수준도 그리고 생활 수준도 다 높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참 넘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비록 나는 싫은 거지만 저 상대방이 좋다고 한다면 아, 그 좋은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헤아릴 줄 아는,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말합니다. 사람의 인품이 중요하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그런데 정작에 결정적으로 누군가 사람을 쓸 때는요, 실력이 우선이지 무슨 소리야, 능력이 우선이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점점 더 인품이나 인성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해줄 줄 안다라고 하는 공감 능력보다는요 실력과 능력을 배워하는 일에 전심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크리스천들은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울지 마라 라고 하셨던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아픔과 절망을 느꼈던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주의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무관해도요 실패를 겪고 좌절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무관해도요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다쳐져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무관해도 주저앉아갖고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다가설 줄 알고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들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 품은 진정 이 시대로 꼭 필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 품고 공감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위안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는 무관해도 한 사건을 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정말 나는 무관한 사람인데도요 그것 때문에 큰 힘이 되고 또 회복이 되는 한 일화가 있어요. 187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소년이 저 미국 테네시 주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부터 몸도 작고 왜소해서, 그리고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요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죠. 성장 과정이 불행합니다. 마을의 어른들도 자기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재량 놓지 마, 가까이 지내지 마, 근본도 없는 애야. 이렇게 성장하는 이 소년에게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마을에 중심에 교회가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 차별하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도 자기가 예배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 갖게 되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자신이 없으니까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들어갔다가 축도하기 전에 후다닥 하고서는 뛰쳐나오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는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에 너무 심취했던가 봐요. 축도가 끝났는데도 못 나간 거예요. 아차 싶었죠. 이제 예배당의 문 밖에서 목사님이 서 계시고 이제 예배 들던 이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갑니다. 목사님과 좀 악수를 해요. 이 아이 차이가 되었어요. 아이도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누구 아들이니? 네 아버지가 누구니? 순간 적막감이 흘렀죠. 아이는 뭐라고 답하지도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갑자기 다 굳어졌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때 이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너 얼굴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너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내가 맞췄지? 아이가 손을 부딪히고 냅다 등도 도망쳐요. 그 아이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이 외칩니다. 얘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훗날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어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이 아이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작은 마을에 이 포함된 그 큰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돼요.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아서요 재선까지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벤 후퍼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한 대중연설에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날 그 목사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공감이 참으로 연약하고 자기마저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아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인생을 바꾼 것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아니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누구보다도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충분히 나무랄 일이 있고, 충분히 지적할 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믿음의 말로 전해진다면, 훗날 그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국군에서 나가고 정말 존경에 쓰임받는 인물들로 될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귀한 말들도 차고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